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삶이 하나님 평강 가운데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립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진들을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믿음의 인물은 바로 아벨입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바로 제사, 곧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분명히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인은 농부였기에 농산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에 첫 새끼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물은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를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보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예물에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으나 가인은 첫 곡식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했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라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줄 알고 드린 것입니다. 만일 가인도 농산물의 첫 소산, 그것도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면 문제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쓰다만 것, 손에 잡히는 아무 것이나 드리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인이 값어치로 따지면 아벨보다 더 비싼 예물, 더 많은 예물을 드렸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드린 사람의 믿음을 보시지 예물 자체만을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예물은 받지 않자 가인은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가인을 향해 하나님은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인의 삶이 선을 행하는 삶,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가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색이 변했고 심히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물이 아니라 두 사람의 평상시 신앙생활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 가인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인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요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벨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즉, 아벨이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지요. 하나님은 눈 멀고 귀 먹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삶의 예배에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평상시의 삶 속에서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예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표현되었지만 가인은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으며 그러한 삶이 예물을 통해서 폭로된 것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평상시의 삶에서 차이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보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11조도 철저하게 바쳤으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구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칭 타칭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이요 속에 악만 가득 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시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바로 믿음에 있었다고 보았고 믿음은 평상시의 삶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의 삶은 형편없이 살면서 주일 하루만 경건한 것처럼 보낸다고 한들 그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한순간의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드려지는 삶의 예배이며,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난 아벨의 믿음, 곧 아벨의 삶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는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